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 계속해서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 자동적으로 나오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이 70년 이상 참 이게 힘듭니다. 힘든 것 같아요. 예. 다시 하나가 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장로교의 역사를 보면, 원래는 또 장로교도 하나였는데, 둘로 나뉘어졌고, 또 그것도 우리 그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과 통합, 보수 신학에서도 합동과 통합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건너갈 강을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일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이 통일이나 또 통합, 연합을 이루어낸 자들이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분열되지 않도록 지켜내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평안이라는 이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무너뜨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지키는 것이 어렵죠. 왜냐하면 지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이 드라마 연인 이제 종영이 됐는데,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병자호란. 오랑캐로 얘기하는 오랑캐가 우리 조선을 쳐들어왔는데, 그들은 이 아주 말을 잘 타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주 진격을 해오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왕이 저기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얼마나 방어하는데 조선이 실패를 했는지 진짜 처참하게 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왕은 아시죠? 삼전도비에서 머리를 이렇게 땅에다가 박고 예를 표하고 엄청난 수치를 당했죠. 수치. 그리고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청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로 간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포로가 이제 해방되는 사람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여성분들 돌아온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제 환향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막 우리가 이제 막 비속어도 되고 욕으로 막 하잖아요. 참 이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나 힘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성령, 즉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평안이라는, 사실 평안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평안이라는 이 줄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먼저 이 평안, 갑자기 평안이라는 말이 왜 언급됐느냐? 이미 에베소서 3장
보면 평안을 언급하면서 이 평안은 샬롬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안이 없던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엔샬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맞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엔샬롬, 즉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임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된 상태예요. 화목된 상태예요. 평안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값진,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여러 참전국들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귀한 생명의 피를 쏟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셨다. 근데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같이 볼품없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인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됐으니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 희생이라는 이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지키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건데, 근데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2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겸손, 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라는 이 말로 표현된 오래 참음과 이 용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또 성도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부르심 받은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거기다가 덧붙여서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이 말씀은 이 새신자한테,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한테 사실은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처음 왔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복 받아야죠. 근데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 이미 성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는 신실한 자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우리로 얘기하면 중직자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요한계시에서도 언급했듯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론도 무너져 있는 상태고, 교회론이 무너지니까 그리스도의 구원론 당연히 무너져 있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잊어버린 지금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이 무엇이냐면 이 평안이라는 줄, 아까 이렇게 줄로 제가 묶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묶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것들을 평안의 줄로 이렇게 묶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되게 추상적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또는 성도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열매. 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 내적인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외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들어보셨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리라 그랬거든요. 열매로 알리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 내적인 열매가 결국에는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외적으로 이 열매들이 드러나는 무대,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 마귀의 전략은 이런 내적인 열매들이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열매들, 오늘은 나온 것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용납,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열매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이 평안의 매는 줄로 꽁꽁 묶어놔야만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짧게 살펴보면 모든 겸손이라 함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이 함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나에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신앙생활, 즉 교회로 모인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나의 관심이
나의 관심과 시선이 옆 사람, 우리의 연약한 성도에게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온유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모세가 가졌던 마음이고, 이 땅에서 모세가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온유의 성품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온유한 자이어야 하는데, 이 말은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고 내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경험, 내 뜻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밖에서 사회생활 뭐 하셨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믿음과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사람을 일컬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오늘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오래 참음과 용납인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기다려주는 태도이죠. 함께 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연합인데요. 시편에서도 이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교회에서 연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독불장군이 아니어야 됩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동역자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 용납이라는 것은 덮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출신, 배경, 지식, 직업,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있는데, 그럴수록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또 알아주고, 그러다 보면 남의 허물이 잘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이 사랑이라는 본질, 즉 용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열매들을 잘 이 평안이라는 줄로 꽁꽁 묶어두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 온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어우러질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서 동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뭐 우월하다, 어느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부르심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된다는 것은 기준이 하나라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만 제대로 잡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기준 그러면 딱 기준 하는데 얘가 막 움직이면 기준이 엉망이 되잖아요. 기준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됨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6절을 읽어드리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하나됨,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분란과 이 갈라짐,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분열을 앓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한국 교회에 딱 하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안 싸운대요. 네. 제가 아는 그 강남 경찰서에 종교를 담당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는 종교 담당이에요. 근데 자기가 기독교니까 자기는 교회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강남구 안에 있는 교회의 사건을 다 담당을 하는데 하루에 수십 건이 전화가 온대요. 네, 수십 건이.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하잖아요. 가야 돼요. 맨날 출동하면 만나는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목사님. 이 얘기를 들어오면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저 사람 얘기도 맞는데, 이 집사님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대부분 뭐 때문에 싸우느냐? 8, 90%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돈 때문에. 네. 그래서 돈 때문에 이해관계가 엮여 있고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안에서의 이 싸움.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 안에서 예배가 몇 번이나 드려지고 다른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이분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거의 앉아서 논 거예요. 신고가 안 들어온대요. 왜냐,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를 올 수 없으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별로 안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안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는 하나됨이 본질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그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은요,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는 부지런히 겸손하셔야 되고, 우리는 온유하셔야 되고, 또 사랑의 열매인 이 용납하시고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하나만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열매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린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이 열매들, 우리들에게 주신 그 열매들을 잘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은요,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맞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훈련도 해야 되고, 세례도 줘야 되고,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지킨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이니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상받을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 위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